말씀을 통해서 만족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할까 합니다. 아이고 눈까지 또 사람의 마음에 얼마나 흡족해야 만족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만족이라는 약어로 콜이라고 합니다. 콜. 그 뜻은 전체, everybody라고 하죠. 모든 여러 가지인데 이 카랄이라고 하는 원어에서 나오는 완성하다 이거예요. 뭔가 완성해서 내가 무슨 성취하는 거죠. 어린애들이 이렇게 장난감 조립을 해가지고 다 됐다 그러면 그것을 이제 만족이라고 하듯이 뭔가 이뤘을 때 그것을 이제 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서는 이 만족을 사바라고 하는데 그 뜻은 이제 포식하다, 이제 과음하다, 많이 먹어서 사람이 이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잘 먹고 배부르게 먹어야 배불러? 만족해. 이게 이제 이 만족하다는 뜻인데 신약에서는 이제 이 기원을 볼 때 히카노스라고 해가지고 목표치를 도달하는 것을 만족이라고 합니다. 근데 구약에는 이제 먹고 또 배부르고 또 이렇게 그런 쪽으로 이렇게 갔지만은 신약에서는 목표를 향해서 가서 그것을 도달했을 때 우승 또는 그것을 차지하게 되는 것을 만족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달하다. 그리고 이것은 뭐냐면 좋은 환경이라고 하는 그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만족이라는 뜻은 엠피플레이라고 해가지고 요거는 이제 구약하고 비슷한데 채우다, 배부르다 이 뜻인데 이 플레이투스라는 말을 거다 가미시키니까 최상급의 언어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똑같이 배가 불러도 라면 3개를 끓여 먹고 배부른 거하고 클랩이지 클랩 아주 비싼 거 그걸 먹고 배부른 거하고는 틀린 거예요. 만족해도 라면 3개 먹고 난 만족해 배불러 이게 아니라 굉장히 그 랍스터 같은 것을 먹고 난 배불러 만족해. 킹크랩 같은 걸 먹고 라면 먹고 배부른 거하고 킹크랩 먹고 배부른 거하고는 만족감이 틀리겠죠. 그렇죠? 그런 최고의 최상위에서 만족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 시대는 배부름에 대한 육적인 표현의 대다수가 만족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신약에서는 목표를 도달하거나 내가 최상의 것을 누릴 때에 만족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따라서 한국 성경에는 이제 만족이란 말이 35개가 나오는데 이 만족은 다양한 방면에서 나의 목적을 완성시켜주는 배부름과 또 고급적이면서 자신의 목적에 부합한 일치에 도달했을 때에 드디어 이 정도는 되어야지라고 하면서 이 최상급의 권위를 스스로 인정하고 그것을 고백하는 것을 만족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하루는 사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뭐 한감날이라던가 저는 이제 내일 모레 이제 한갑잔치를 해요. 할렐루야. 네. 천안에 마들렌에서 밥을 8만 원짜리를 시켜놨어요. 똑같은 밥을 집에서 라면 3개 끓여 먹는 거하고 그거하고는 틀리다는 얘기죠. 근데 그게 매일 잔치짜리 먹냐 이거예요. 만족이. 여러분 만족을 매일 누릴 수 있습니까? 매일 뭐 100만 원짜리 뭐 어딜 가고 10만 원짜리 어딜 가고 할 수는 없잖아요. 어쩌다 그것이 딱 되는 날 모아서 그걸 한번 행사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매번 그럴 수는 없죠. 그래서 물론 부자들은 보니까 매일 뭐 먹고 마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많아요 사실은. 그러나 대부분 보통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그쪽에 먹고 마신다는 사람들이 당신 만족을 누립니까? 라고 해서 그것을 만족하다고 또 그러질 않아요. 왜냐? 그 사람도 다른 그 무언가를 추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단계가 있는데 단계
나는 3단계에 살고 있는데 저 사람 5단계에 살고 있다서 우리는 5단계를 바라보면서 야 부럽다 그러지만 5단계에 살고 있는 사람은 7단계에 있는 사람을 부러워하면서 만족을 누리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인간은 욕심이 계속 생성이 돼가지고 자기 죽을 때까지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조금 만족했다면 또 그 무언가 다른 산을 향해서 정복을 하려고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만족의 길을 가다가 인간에게는 피할 수 없는 벽을 만나게 되죠. 이것이 바로 사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즉 사망은 인간의 가장 큰 피할 수 없는 벽입니다. 즉 사망이 누구에게나 다가와서 하던 일을 가던 길을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겨난 단어가 이 제네레이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대, 1세대, 2세대, 3세대, 센츄리, 1세기, 2세기, 3세기에서 단계로 나눈 이유가 내가 죽으니까 그 다음 후손, 그 다음 타자, 그 다음 세대들, 그래서 나는 죽고 내 자식이 태어나고 또 걔가 뭔가 도전하다가 또 죽고 또 손자가 도전. 그래서 이 제네레이션이 된다.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일정 부분의 연령층이라고 합니다. 일정 부분의 연령층이 계속 바톤을 받아서 가다가 죽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 바톤을 받아서 가다 죽고 이 세대 제너레이션을 계속 추구하게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아주 짧은 기간에 그것을 누리다가 단막극으로 각자 자기의 인생들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끝나게 되는 인간에게는 두 가지 또 다른 진짜의 길이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어떻게 보면요, 리허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땅에 우리가 지금 사는 길은 사실은 리허설이에요. 우리가 진정한 연극을 하거나 뭘 하기 전에 연습하잖아요. 리허설입니다, 여기는. 그리고 죽고 나서는 그 리허설에 따른 진짜 두 길이 있다는 얘기죠. 그 두 길에서 한쪽 길은 누구나 만족하는 길로 가고 또 한쪽 길은 가기 싫어도 어거지로 가야 하는 길에 사람들은 가게 된다 하는 것이죠. 또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족한 길을 가는 사람은 시편 118편 2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라. 아멘. 그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그 즐거워하고 기뻐한 그 영생의 길을 주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반면에 불만족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가느냐? 누가복음 16장 24절에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 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썰으라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그러니까 그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지 않고 마음껏 살다가 인생에 대충 살다가 인생 끝을 넘어서 진짜 죽을 가운데 불만족한 길로 갔을 때는 영원한 고민에 이른다는 거예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지옥에 가게 됐을 때 무슨 만족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 동양권에서는 이 만족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이 복복자가 뭐냐면은 요새 이제 작년 5월 18일 농지법이 개정이 됐는데 농사꾼이 농사꾼한테만 땅을 팔게끔 돼 있어요. 지금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아무나 다 샀어요. 1000평방미터만 다 뭐 나에게 무슨 뭐 여기다 뭐 텃밭 할래요 그러면 매매가 됐는데 5월 18일부터 텃밭마저도 안 되고 농막 지려고 해도 이제는 농막이 조그만 땅수에는 조그맣게 짓는 거예요. 이제 다 바뀌어놨습니다. 근데
왜 기준을 그 당시에 1000평방미터라고 줬을까요? 1000평방미터면 몇 평인 줄 알아요? 300평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축복 뭐냐? 복복자의 한문을 이렇게 풀어보면은 집이 있고 조그만 밭대기가 하나 있고, 예? 그게 복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슬을 안 맞는 집 안에서 앞에 조그만 밭대기 하나 있어서 거기서 먹고 사는 것이 복이래요. 여러분 복을 사람들 막 과청 얘기해줘. 저도 복 그래가지고요. 그래 한번 하나님 물질 복을 줘보세요. 그랬더니 뭐냐 너 받아봐라. 너 받았더니 대출하고 이자가 1년에 1억이 넘기네. 한 달에 보통 뭐 제가 갖다 내는 세금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산에 올라가는 사람은 야 산에 올라가자 산이 좋다 그러지만 산에 올라가는 사람은 뭐라 하잖아요. 산을 깎아내려서 평지를 만들자. 산을 없애버리자. 신규로 산을 없애버리자. 세금 내는 도구. 오늘도 소방서에서 와가지고요 점검해갖고 30만 원 뺏어갔어요. 뭐 또 교육받아야 돼요. 승강기 교육받아야 돼요. 뭐 교육받아야 돼요. 계속 돈 내야 돼요. 교육받아야 돼요. 아무것도 아닌데 계속 교육받고 돈 내고 허가 내고 1년에 한 번씩 그래고요. 세금 내죠. 재산세 내죠. 종합소득세 내죠. 부가가치세 내죠. 그 나가는 게요. 제가 3명을 공무원을 월급을 지금 주고 있더라고요. 정작 우리는 뭐죠. 우리 집사람은 지금 어린이집에 일 다니고 있고요. 저도 지금 어저께까지 알바하다가 왔어요. 이 팔이 너무 아파요. 왜냐? 그 대출을 갑자기 막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되는 이자를 한 달에 내려니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지금 뭐 땅이 잘 팔립니까? 안 팔려요. 그러니까 갖고는 있는데 사실 뭐 없는 사람도 동경해요. 당신 해보시고요. 최고의 복복이 뭡니까? 여러분 진짜 약한 사람은요 영구임대 아파트에 사는 사람 최고 부자. 최고 부자. 정부에서 또 뜯어가기를 합니까? 그렇다고 또 월세 대비해서 뭐 여러분 관리비만 해도 웬만한 30만 원씩 빼가요. 한 달 살아봐야 6만 원, 7만 원에다가 난방비 해봐야 12만 원, 13만 원이면요 아주 뻥칩니다. 진짜요.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지 알아요. 저희는 최고 약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앞으로 무슨 뭐 연금 받고 기초연금 그 사람들 100%다 받는데 저는 갔더니요 주지도 않아요. 가면 뭐라는지 알아요? 뭐 있다지 딱 이름 적어서 주민등록을 치더니 와서 여기를 잡더라고. 부럽습니다 그래요. 뭐가 부러워? 집단에 부럽겠지. 나는 못 받아. 그래갖고 받아가지고 못 받고 나왔고요. 뭐 저번에 우리 홍순명 목사님께서 뭐 근로장로 주시다. 그러니까 세무서에 갔죠. 이름 지시오, 이름 대시오, 주민등록번호 대시오 됐더니요. 4-5명이 저를 째려보고 있더라고요. 화를 딱 돌리고 보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세금은 세금대로 내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냐 평안하지를 않아요. 근데 제일 평안한 사람은 뭐냐 영구 임대주택에 살면서 돈 조금 내고요. 또 관리비 두 칸에 다 들어가 있어요. 쫓아내지도 않아. 근데 꼭 주차장에 한번 가보세요. 벤츠 차들 많이 있어요. 거기 좋은 차들 많이 있어요. 옛날에 뭐 2000cc 이상은 안 됩니다는데요. 다 깔아놨더라고. 주차장도 널널해. 우리 차량 하는데 보니까 집 옆에 주차장에 우리는 그냥 맨날 싸고 그냥 빼라 늘어에 차를 이동해 주시겠어요. 저도요 우리 집 5개 주차장 자리가 있는데 맨날 저래서 차를 빼주시겠어요. 이거는데 거기 가면요 차량대가 널널해요. 야 편하게 사는 게 복이에요. 그래서 있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고 없다고 해서 불행한 게 아닙니다. 먹고 사는데 지장 없고 편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사실은. 자 그러면 동양에서의 만족이 무엇이냐. 동양에서의 만족은 뭐냐면 이 만자가 뭐냐면 채우다 이 뜻이에요. 채우다.
만족을 채우다. 그럼 뭘 채워? 가득 찰만. 예. 근데 요게 그 다음 말이 중요해. 만 다음에 뭐야? 그 무슨 뭐요? 발족자예요. 발족자. 자, 이거 발목까지만 채우면 만족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채우면 그런데 사람들은 여기 발목까지만 채우면 만족인데 여기까지 채우려고 하다가 죽는 거예요. 그 사람 욕심은요, 이 발목까지 찼을 때 만족할 줄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그럽니까? 어? 저도 요새 알바를 하는데요. 우리 집사람의 그 친구 목사님이 부부가 알바를 해서 한 달에 850을 벌어. 삼성전자에서 뭐 이거 깃발 들고 한다. 그러니 나더러 이렇게 뭐더니 당신은 집에서 맨날 장기만 두고 안에서 뭐 하는 거냐고 하면서 당신은 나가서 돈 벌어라. 그래서 나 못 벌겠다. 목사가 왜 버냐 했더니 그러면 나를 따라오래요. 그리고 공장에 나를 데리고 가서 한 달을 같이 일을 했어요. 그러니 부인이 일을 했는데 일을 안 합니까? 야, 근데 이게 손이 익으니까 쏙 빠져나가네. 근데 여자들은 갈 데가 많잖아요. 많아요. 남자는 할 데가 어디 있어요? 근데 거기 가서 이것도 또 인기 있네. 다 형님 그래. 그러니까 다 동생들이고 형님 또 그 여자들 한 100여 명 있으니까 오빠 그러니까 재미난 거야. 맨날 오빠 소리 듣고 형님 소리 듣고. 그래도 하루 일해도 9만 원씩 줘요. 밥 먹여주고. 그 재미가 들렸네. 그게 중독성이 있죠. 우리 집사람 쏙 빠져나가. 근데 벌어가지고 돈 되는 줄 알았더니 돈도 안 돼요. 돈도 안 돼요. 평상시 벌었던 그 가닥이고 쓰는 가닥이 있지 돈이 안 돼요. 뭐냐? 내 기준치가 아니야. 만족하는. 지금 이쪽에요. 엘보가 걸려가지고 갱신이 왔어요. 발을 주물러 갔는데 이게 쉬운 게 아니야. 세상 사람이 내가 만족하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디 있겠는가. 그래서 사람 욕심이 끝이 없기 때문에 만족이라는 말을 쓴 건 뭐냐, 너희가 발에 찰 만큼만 있으면 만족비가 그냥 흡족한 줄 알아라 해서 쓴 용어가 한자가 만족이래요. 이 발족자에다가 집어넣은 겁니다. 만두 그랬으면 괜찮아요. 그렇죠? 만두. 이 머리도 짧아서 만두거든. 머리까지 채워라! 그러면은 만두. 그러면 야, 만족이죠. 그렇죠? 이 만족이 우리 인간에게 뭐냐? 예, 요 발목에 거기까지가 사람은 거기까지 흡족하게 살아가요. 근데 인간이 그래요. 수영도 하지 못하면서 머리까지 채우려고 가다 다 죽는 거란 말이에요. 자,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가면서 재밌는 것은 요새 코로나로 인해서 아주 느슨한 부분이 있죠. 그렇죠? 전도도 덜하고 기도도 덜하고 교제도 덜하고 헌금도 덜하고 예배 생활도 덜하고 아주 느슨해졌어. 그래서 이건 뭐냐면은 나를 위해 사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우리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많은 부분을 느슨하게 살아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요, 이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서 나의 욕심을 채우고자 우리는 쉼없이 달려오진 않았는지,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느새 내 옆에 예수님이 잘 안 보이고 저 멀리 뒤처져서 계셔가지고 대화를 나눌 수가 없는 형태가 되어버린 삶을 살고 있는지, 이번에 코로나를 통해서 이제는 좀 쉬었으니까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우리가 주님과 가까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의 만족을 들어봐야죠. 예수님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분이 이렇게 만족하셨어요. 어떻게 만족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만족하셨어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만족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당신이 십자가를 죽으시면서 이제 다 이루었다. 이게
만족. 이게 뭐냐? 신약에 목표를 달성을 했을 때에 만족을 한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의 목표가 뭡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러 모으는 것이 예수님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은요, 말없이 30살까지 집에서 가정 생활하면서 목수일을 해가시면서 일을 하시다가 30살이 넘으셔서 공생애 생활을 하시다가 마지막에 크라이막스 때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뤘다. 이제 목표를 달성했다. 나의 만족을 이루었다. 왜냐? 예수님은 죽을 권리도 있고 살 권리도 계시기 때문에 1단계에 성공을 하면 부활이라고 하는 2단계는 예수님은 자동적으로 성취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1단계 죽으시기가 크게 힘들었죠. 근데 우리는 살려고 말먹음치다가 죽으려고 하는 거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영원한 것을 다 얻으신 거예요.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것을 예수 그때 무릎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것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목표는 바로 희생을 통해서 살리시는 역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만족을 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근데 인간은요 아직 다 이루지 못했어요. 빨리 돈 벌어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또 어디 놀러 갈까, 어디 튈까, 또 무슨 옷을 입을까, 어떤 동동구리모를 사다가 어디에 받을까, 몇십만 원짜리 스타킹을 어디서 입을까, 계속 연가요. 누가 자기한테도 만족 없고 남한테도 만족 없고 죽으러 가는데도 만족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자는 거예요. 당장은 힘들고 어렵지만 정말 사람이 욕심이 만족이 아니라 우리는 만두를 향해 가지만 원래 말은 만족자가 되면 우리가 만족하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에 절제하고 우리 예수님만 따라가는. 그래서 영생의 주요 살려주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죽으셨을 때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다 살리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회장문을 다 열으시고 이제 데려와라 용서함하셨던 놀라운 영적인 영원한 만족을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하신 것을 보면서 우리도 성경 말씀 따라 예수님을 닮아가고 진정한 만족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